2월 4일 주일 불안만 남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욥기 3장 1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함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도움말입니다. 리워 야단은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14절에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을 14절에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은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로 허물어진 성터에 궁궐을 세웠던 지상의 왕들을 말합니다. 모사는 왕의 좋은 자이자 상담자로 이들은 문제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을 통해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소요는 소란을 말하고 여럿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남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평온과 안식과 휴식이 없는 삶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생일을 저주하는 욥 1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함으로 오랜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솔직히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은 차라리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으므로 파산의 아픔을, 사별의 슬픔을, 질병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는 비록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이미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욥처럼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죽기를 바라는 욥. 욥이 고통을 참기 힘든 나머지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죽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로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진 욥 20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 고난당하는 성도의 심리를 실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거나 욕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모든 불안과 혼돈으로부터 참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재앙과 고난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만 나의 삶도 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불안과 혼돈 속에 거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사는 게 괴로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생각하고 죽기를 갈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저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통 속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므로 참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밑 빠진 독에 돈 붓기란 제목으로 이 성수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농사 짓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한 뒤 전공을 선택할 때도 더 쉽게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성형외과를 선택했습니다. 병원을 개업한 후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도 여윳돈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술과 사치,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내연녀와 두 집 살림을 시작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주머니가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때라도 불륜관계를 정리하면 되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갚을 수 있으리라 장담하던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에 저는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에게 혈기를 내고 술에 취해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불륜을 왜 생각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물질을 쌓아두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연녀에게 빚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능력 있는 척하며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쾌락과 허세로 시작된 불륜은 저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거의 찼을 때 저는 내연녀의 집 앞에서 아내에게 외도 현장을 들켰습니다. 그러다 이혼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아내는 교회와 소그룹 모임에 나오기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으며 나는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치와 조롱의 사건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의 후회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저의 음란과 허세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에게 저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을 맡기겠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